사의 아침 묵상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라마나요선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팀들이 감사하게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 도전할 수 있음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예배가 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 되며 주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그 자세한 정황들에 대해서 아론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그 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백성들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백성이 방자했다 이렇게 첫 번째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단은 백성이 방자하게 된 것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방자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풀어놓다, 내버려 두다 이런 말입니다. 벌거벗기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의 번역으로 보면 그 NIV 성경 같은 경우는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RSV는 해이해졌다 뭐 이런 번역을 하고 있고 KJV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간음했다, 성적으로 범죄했다 뭐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세번역 성경과 메시지 성경은 거의 동일하게 제멋대로 날뛰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말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이 가장 와닿습니다. 그러나 모든 번역본이 표현한 특징들이 이 장면 방자하다고 하는 말 속에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벗어나 지금 제멋대로 날뛰며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과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벌거벗고 날뛰며 성적 타락까지 이루어지는, 그게 혹시라도 뭐 성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간음죄를 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의 결론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 모세는 이 사건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의 1차적 대상은 애굽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사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외쳤던 말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외쳤던 말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하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더라. 원수에게 조롱당하기 딱 좋은 소리인 거죠. 니들 나가서 한 짓이 그것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조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행여 여호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당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의 원인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종 진단을 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더 소중한 진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케 되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예배의 가치를 지켜내는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본과 기술로 화려하게 만들고 지식의 향연으로 만족해 하는 금송아지 모임과 완전히 다른 예배의 가치를 지켜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감동보다 못한 예배로 전락하여서 세상의 조림거리가 된 오늘날의 교회와 예배의 현실에 대해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 모세의 진단이 오늘 너무도 가슴 아프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아론이 한 일은 무엇일까? 그는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위협할 때, 요청할 때 여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진리로 일깨워야 할 지도자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백성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백성의 종이 된 거죠. 진리로 일깨우고 진리로 무장시키며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세상 속에 보여주도록 이끌어가야 할 이 하나님의 종이 진리가 없어요. 세상의 화려함과 숫자에 무력해져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세상의 종이 돼버린 이런 현실이 오늘 이것이 오랜 역사적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음에 온몸이 떨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멋대로 구는 백성들의 현실을 따끔하게 꾸짖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하는 그들이 두려워 그들의 종이 되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자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참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세상적 기술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인격이나 힘으로 가능한 어떤 묘수를 찾는 곳으로 교회가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입니다. 역사의 미스테리로 알려진 거대한 아데미 신상과 그를 섬기는 이들로 가득 찬 에베소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가며 바울은 강력한 아데미 우상의 영향력 속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소서.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를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상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우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바울이 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지도자로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드려야 할 기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아론처럼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도록 그들의 종이 되는 목사가 될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고 있습니까? 종이 되셨습니까? 주님, 이 종과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찮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케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아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